옆 분들 한번 좀 떨어져 있지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나가는데 오늘은 진리, 제목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 정말 저도 많이 활용하는 그 말씀 구절 가운데 바로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 우리 일반적인 것은 참되다, 실제적이고 진실하다. 근데 성경에서 이 진리는 한번 요한복음 15장 6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성경은 그대로 그냥 제가 설교하면서 그냥 같이 중간중간 읽읍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화면도 나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여기 내가 누구죠?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역하는 건데 요한이 여러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강조하는 대로 예수님의 자신을 향하여 내가 누구이다를 몇 번 말씀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앞으로 14장도 공부할 거지만은 내가 곧 길이요 길,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 이 길, 진리, 생명이 한 묶음으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길이구나. 여러분 길도 옳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잖아요. 또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구나. 이분이 진리네. 왜? 진리가 결국은 말씀이고 예수고 구원이니까. 길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고 갔더니 생명이네. 이게 살아있네. 그래서 이 길, 진리, 생명은 요한복음에 정말 중요한 용어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그리고 나의 진리다, 나의 생명이다. 그럼 세 가지 생각할 때 여러분 길이 막혔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길로 가야? 이 사람이 그것만 파악 잘해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잖아요. 막 잘못된 친구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이제 맛이 들려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게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바로 이 길이다. 이 길이 바로 교회 가는 길이다. 바로 이 길이 학교 가는 길이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 다음에 진리가 뭐냐? 진리. 한 번쯤은 우리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진리가 뭐냐 물어보면 일반 참된 이치지요 그럴 거예요. 진리 예수요, 예수. 예수가 아니고는 이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은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도 있지만은 이 목숨도 있지만은 이 영원히 사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때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4절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장 4절 화면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바로 그리하리라. 바로 여기서 주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하면 딱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15장 하면은 딱 뭐가 생각나요? 포도나무 장이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원줄기가 있고 원줄기에 가지가 있고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참 농부는 누구고 또 그 원줄기가 되는 분은 누구고 가지는 누구고 또 꽃과 열매는 누구냐? 응?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체 한 그 과수원에 있다면 과수원 전체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요. 근데 한 나무에 바로 5절을 봅시다. 또 5절 한번 보요. 5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관계구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꽃과 열매는 가지에 맺히니까 가지가 착각할 수 있어. 내가 꽃을 피우네. 내가 열매를 맺네. 그러나 원줄기에 붙어있던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면은 어느 날 원줄기 떨어져 나가. 그러면 한순간은 그 힘으로 꽃과 열매가 달려있는데 어느 시간 되면 말라붙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가지가 내가 꽃과 열매를 맺는 게 아니구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생명이고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꽃도 열매도 경제 문제도 때로는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 질병이나 아니면 이런 경제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원리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11조 할 걸 애끼어도 살까 말까인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그건 가지가 원줄기를 떠난 상태에서 이쁜 꽃을 피우자. 이쁜 과일을 맺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까 여러분 5절에서 그랬던 밑 끝머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이게 우리가 큰 행사를 끝났지요. 전도 끝난 것 같지요. 오늘 또 막 비도 왔지요. 뭐 그렇지요. 모처럼 또 선선했지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온다고 하는 게 조금 힘들어. 그래 내가 오늘 글을 쓰다가도 그런 걸 썼어.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날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 요청한다면 수요일 날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비가 올 때 주룩주룩 올 때 거기다가 비바람이 칠 때 수요일 밤에 오셔서 우스갯소리죠.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다. 금요 새벽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 진리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 교회가 한 이벤트 할 동안만 달라붙고 그다음부터는 좀 쉬자 그게 아니라겠잖아.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잠깐 떠났어. 그럼 저희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없네 막 파도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의 사역을 끝나고 하나의 사역의 그 어간에 그냥 가서 푹 노는 게 아니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이 사역 중간에 기도하고 그런 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셔도 쟤들이 지금 나 없이 배 타고 가는 걸 보고 있다고 하는 걸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노래도 놀고 있더라. 엄마는 뭐 가게 갔다 올게. 엄마는 오늘 2층 예배 드리고 올게. 그러면 항상 어린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보고 있을 거다. 또 귀를 키우고 그걸 염려한다면은 애가 염려를 덜 할 거예요. 근데 애들 시야에 엄마만 없으면 불안해하는 애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 어머님은 내 시야에 안 보여도 지금 어딘가 날 보고 있을 거야. 우리 조금만 보고. 자, 하나님께서 잠시도 우리를 놓지 않으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도 떨어진 순간에 이건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1절을 한번 더 봐요. 진리,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할 때 여기 진리하고 주님의 말하는 말씀이요.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심지어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어요. 누가 형제? 내 형제냐? 내 형제는 혈육적으로 또 형제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가 진리 안에 머무는 자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가족일지라도 진리 안에 안 머물러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나니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또 보면은 우리가 잘 소개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 거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목사님이 많이 활용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할 때 이 거하는 것은 나란히 정도가 아니고 수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목사님을 통했을 때 여러분 막 폐부에 막 신비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건 속했다, 들어간다, 그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32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이 세상은 이것만 돼도 여러분이 기적이 나타나. 억압에서 희한하게도 자유가 나는 거야. 누군가한테 얘기하는데 물질을 막 자랑하는 거야. 그 순간 여러분이 물질 눌리면은 여러분이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유해. 나는 저분처럼 물질이 없는데도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누군가 막 건강을 자랑해. 그러면 여러분이 눌리게 있는 사람은 나는 건강 좀 못한데.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에? 어느 교회가 막 부흥 뛴다고 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이 자유는 희한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예수의 가치, 예수의 눈, 예수님을 근거로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랑할 만한 게 아닌 거야.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없이 진리가 없이 누가 용돈을 많이 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자랑할 때 내가 볼 땐 자랑거리가 아니야. 거기는 예수가 없어. 진리가 없어. 원줄기를 떠난 상태야.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자녀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애들 자랑할 것도 없고 막 교회 부흥교회를 자랑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내가 진리 안에 있지. 나는 예수 외에는 예수가. 이 자유함은 신앙생활 하면서 비교, 경쟁, 시기 이런 쪽에 가면 자유롭지 못해요. 그냥 기주고 나 못 배웠는데 나는 가난한데 나 저만큼 못하는데 막 그게 눌리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교회 주방에 있든 아니면 어떤 자유로운 사람은 잘 또 적응을 다 해야 자유로운 거야. 비교도 안 하지 기죽 없지. 왜? 내가 진리 안에 왔고 진리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거지. 교회 자랑하러 온 거예요. 뽐내러 온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한 거 그냥 아니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참 우리가 드리고 받으시고 그게 진리 안에 머무는 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한번 12절을 보겠어요. 계명과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 때 오늘도 무리급식 했어요. 어제도 했어요. 오늘도 구청장님 만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진리는 어디 보면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진리가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바로 막혔던 길도 열릴 수가 있고 보여지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래도 안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주변의 사람도 우리가 뭔가 민원 넣고 할 때는 뭔가 이걸 알고 내야 되지 해줘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히브리 4장 12절 너무나 우리가 잘 여러분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우리가 내 속에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 막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약을 먹으면은 약이 내 속에서 그쪽 가서 역사하는 것처럼 똑같은 약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가슴이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어떤 분은 발톱이 아파서, 어떤 분은 뭐 장이 안 좋아서 똑같은 약을 가지고 입을 통해서 뭐 식도로 해가지고 우위를 통해서 가는데 그때부터 의사가 해준 그 효능을 가듯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혔다,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경제 이런 것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하나님과 섞이는 거구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쪽으로 순종하고 준행을 해야, 아니면 말씀도 내가 조절하고 어떤 형편되면 아유 이건 성령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할게요, 이러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경제 문제, 우리 아이들 문제가 막 풀리는 문제가 되어지는 건 어느 날 오늘 창세기 22장처럼 어제처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언젠가는 딱 맞는 뭐가 한순간 된 거야. 그때부터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빗나가는 거예요. 좀 상황이 되면은 가나안 땅 가라겠는데 흉년이 왔네, 하나님께 묻도 않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또 막 거짓말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13절은 사람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4절을 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또 34절, 목사님 막 복잡하겠네, 왔다 갔다 해서. 그래, 34,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요 말씀하는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 따라다니면서 13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33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바로 없다. 33절에서.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영혼의 자유, 마귀의 속박에서 이런 자유를 생각지 않고 마치 다른 나라에 막 억압을 받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인본주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종이다 할 때는 죄의 억압을 받는 거야. 죄의 결박에 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을 또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40절까지도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우리도 아브라함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요. 아브라함은 참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알냐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이신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냥 육적이고 율법적인 것만 이게 자유하니까 그냥 우리가 억압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전혀 문외한에 여러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42절에서 한번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런 거 보면은 그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종이 아니야. 진리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알고 믿었더라면은 아까 전에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무리급식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버티고 나가는 거 이게요. 그렇지 않고 한다면은 안 되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저분들 표현할 뿐이다. 저분들이 뭐
특별히 감사 안 해도 그냥 감사하면 감사하고 감사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진리 안에 이 머무는 자들은 결국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이 내 속에 있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나 이런 대상이 아닌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리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예수가 진리는 거 몰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죄의 억압을 다 받고 있다는 거죠. 43절도 봅시다 한번요. 다 저를 보여 화면 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이 참 무서운 말인데 이것도 제가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5절 내가 진리를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냐? 종교 지도자를 여기서 주님이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진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예수께 속한 자구나. 이게 두 번째인데 47절을 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아까 계명하고 똑같다. 거기까지만. 아까 계명하고 똑같다.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그럼 누가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거짓말쟁이 아버지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뭔가 아세요? 진실이 없어. 진리가 없어. 거짓말을 나는 그래. 우리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면 무섭잖아요. 거짓말에 쏘고 넘어가도 무섭잖아. 이게 오늘 또 어제 뉴스 보니까 또 기간제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그 여학생이 짜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의사야, 의대 보내고자 시험지를 빼다가 1등을 시켰네 그냥. 아니 그게 요즘 안 걸리나? 다 걸리잖아. 고3인데 전학년 빵점 처리하고 의사는커녕. 아니 그런 게 통하는 시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머물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은 거짓말이야. 했는데 안 했어요. 우리 애들이 여러분 거짓말하고 웃기잖아. 본인이 뻔하게 했는데 누가 했냐? 엄마 난 안 했어. 안 했어. 엄마는 알고 있는데 그걸. 근데 한번 쏘가주면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앞에는 못 속이는구나. 목사님 앞에는 못 속이는구나. 여러분 마지막 한번 봅시다. 51절 한번 보는 거예요. 51절 진실로 오늘 범위가 큰 건데 제가 빨리 하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 더 보면은 세 번째가 진리 안에 들어온 자의 모습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의 모습이야. 이거 한마디로 보면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게 무지니까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듣는 대로 막 사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무지가 용감이면은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예? 되게 도둑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힘도 있어. 밤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아. 이게 문제가 되잖아. 이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막 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또 막 무리급식의 사람들 막 다 봉사하고 막 있으면 헌금하고 싶은 분들에게 막 물질도 가고 다 가면 좋은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가서 돈 있으면 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건강도 주어지고 이틀 밤 새워도 피곤치 않고 그러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화투를 치는 사람이 하룻밤만 그냥 밤새우면 일주일 동안 알이야 화투를 안 치는데 화투를 치면 눈이 더 동그래지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졸리네 화투 칠까? 그쪽으로 가게 도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보면 이렇게
진리 안에 머물지 않고 있는 사람이 건강도 좋네, 또 힘도 있네, 물질도 있네, 또 친구도 있네, 내가 뭔가 실수하면은 그냥 나를 막 돕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이 여야의 싸움은 게임이 안 끝나는 거예요. 왜? 나빠도 내 편이면 막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정치가 다 그렇게 그 세계 되는 거 이렇게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만 더 봅시다 한번요. 52절 한번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야. 우리가 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진리 안에 안 머무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53절에서 더 나가서 너는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54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그랬어요. 55절 또 52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56절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유다 족속으로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다 예수님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때 유대인이 뭐라 합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무지했네요. 우리가 진리를 몰랐네요. 얼렁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절대 악한 사람들은 안 꿇어요. 57절 유대인이 뭐라 합니까?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니, 이건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된, 거기다가 내가 볼 때 성경이 기록 안 해서 그렇지 50도 안 된, 붙일 수가 없네. 노자에다가 무슨 받침이 그랬을 거야. 아니 요셉의 아들이 이거 나보다 20살이나 적네. 이렇게 하고도 남어. 얼마나 이 무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뭐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대들거나 하면 그때 그냥 슈퍼스타처럼 할렐루야 하고 그냥 무너뜨리려 안 하시는 거야.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 꼭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한 수를 더 떠서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네. 맞는 얘기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 이들은 무지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또 계명대로 안 사니까 자기 무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무지니까 이런 사람들 용감이면은 막 용감까지 오네. 막 주변을 다 막 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힘이 없거나 말을 못하면 말도 잘하지 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59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때로는 맞대미 하지 마세요. 그냥 안도하지 마세요. 그냥 피하세요. 피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 그냥 카톡으로 막 싸우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 가지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뭐 겨다 아니다 뭐 하다 보면은 얼마나 상심하고 마음이 괴롭고 받은 은혜 쏙 없어지고. 그래서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듣는 분들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상처되는 말은 저분이 저런 상이 얘기했구나, 그걸 흘러보내야 되지. 곰곰이 생각하니까 상처가 되네. 어떻게 그 순간에 말을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